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은 기도의 비밀 속에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비밀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행복하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리에 가면 행복합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일이 많으면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또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사람이 많고 사람 만날 사람이 많으면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냐면은 보호자의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힘을 얻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어려움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시험 갈등이 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은 에레미야였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이 토굴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나무 감옥이나 콘크리트 감옥은 그래도요, 습기가 덜하지만 토굴은 늘 습기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피부병도 오고요, 여러 가지 습진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공기 자체가 습하니까 말이에요. 이 속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것도 아닙니다. 보호자의 메시지 받아서 전달한 것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괜히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셔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이 속에 있으면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기쁘고 이것으로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무슨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응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갖잖아요. 왜?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도 전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죠? 아멘 한다고만 줍니까? 아멘 안 해도 받아야 돼요. 거부해도 전달을 해야 돼요. 핍박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전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취됐잖아요. 말씀은 성취됐거든요. 근데 말씀이 좋은 말씀이면 괜찮아요. 만일에 여러분한테 망한다, 이 말씀 전하라 그러면은 눈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에 박순목 권사님한테 한 달 후에 죽는다고 해라 그러면 잘못했다면 맞아 죽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권사님한테 말하면 삐질 텐데 어떻게 말하냐고. 그러니까 죽는다고 말해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라. 아니, 어느 지도자가 자기가 지도자인데 이치에 있는데 전쟁이 난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데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 전쟁이 왔어. 다 무너졌어. 이게 뭘 말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멸망하고 전쟁으로 망한다 이거예요. 결국 복음 없는 나라는 망한다. 복음 없는 성전은 무너진다. 복음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전쟁으로 다 죽고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복음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말씀 주시는 목적은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너희들이 회복하면, 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오면, 즉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 다 회복해 줄 거다. 찬송과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멸망 안 와도 되고 전쟁 안 와도 되고 죽음 안 와도 되는 이 길이 하나가 있어요.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왕이 두 눈이 빼지고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가고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회복해 놓은 재건한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지고 다 그냥 가루가 돼야 됩니까? 그 성전에 언약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복음 놓치지 말아라. 출애굽기 3장 18절.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잡아라.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잡아라.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생명 걸고 있어라. 죽음을 걸고 있어라. 왜냐? 그래야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 그래야 멸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현장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눈을 뜨면 일 나가야 되고 일 끝나면 와서 먹고 자야 되고 이 생활을 평생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병날 때까지 해야 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언제까지 일해야 돼요? 힘이 없어서 못할 때까지 해야 돼. 졸업이 없어요. 근데 현장 메시지가 없다? 그래서 병나는 거예요. 현장에 줄 메시지가 없다? 그래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믿음이 없어도요, 복음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계속 현장 메시지를 줘야 돼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만남을 주셔야 되잖아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경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다. 하나님이 경제에 축복 주신다. 왜냐? 내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야 나도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당신 줘야 나도 먹고 살지. 당신 경제 문 열어야 우리 가정도 예배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 주실 거다. 이게 빈말이 아니고 그냥 힘주는 말이 아니고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장 메시지 여러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현장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다.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 현장에 하나님 보내신 거다. 원어메이커 뭐냐. 이 현장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왜? 이 자리가 237 세계복음화 자리고 이 자리가 5천 종족 살릴 자리고 이 자리가 렘넌트 발판이 되는 자리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메시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시대의 메시지. 지금 이 시대는 재앙시대입니다. 정신병 재앙시대.
중독 재앙 시대, 이 코로나 전염병 재앙 시대,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게 오늘 또 나의 메시지가 돼요.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이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메시지가 현장에 줄 나의 메시지가 돼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돼요. 다른 거 뭐 고상한 거 아름다운 거 또 새로운 메시지 하려고 하는 자체가 아직 그리스도로 오직이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은 눈 뜨고 일어나도 아침에 밥이요, 점심에도 밥이요, 저녁에도 밥이요, 그렇죠? 다른 거 먹어도 밥은 또 먹어야 돼.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뭐 먹어야 돼요? 김치를 내놔야 돼. 그렇죠? 그 뷔페 가서도 김치 찾고요. 고깃집에 가서도 김치 찾고요. 어떤 사람은 양식 먹으면서도 김치 달라고 그래요. 혹시 김치 없어요? 그러니까 주방장이 우리 먹으려고 갖고 온 거 있는데요. 내놓고 줘요. 돈가스 먹는데도 김치 먹어. 한국 사람. 단무지보다. 왜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지가 늘 나의 메시지고 현장의 메시지고 시대의 메시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기도의 흐름이 뭡니까? 이때부터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언약의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놓고 기도해라.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흐름을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요셉이요, 많은 메시지 노트에 적어서 정리 갖고 산 어느 세월에 노예로 있으면서 남의 집에 지금 월급 생활도 아니고 말이요, 노예로 잡혀 있는데 기도하겠어요? 메시지 노트 갖고 여러분 있어도 기도 안 돼. 메시지 노트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적지만은 그거 붙잡고 다니면서 일하고 못합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뭘 주신 겁니까? 요 언약의 흐름을 딱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 24시 됩니다, 여러분. 적은 거 가지고 24시 안 됩니다니까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시킬 것이다. 나의 현장에서 이 메시지가 성취될 것이다. 이 애굽 시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죠? 노아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노아는 이 말씀 붙잡고요, 죽을 때까지 방주를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방주. 눈을 떠도 방주, 눈을 감아도 방주, 먹어도 방주, 자식들 결혼시켜도 방주, 사람들 만나도 방주. 그죠? 메시지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된 보좌의 메시지가 딱 있으면은 거기에 내 인생 올인하는 거예요. 내 전부를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요. 모세. 출애굽기 3장 18절. 많은 설교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다고 했다. 이유는 피제단을 쌓으라고 했다. 피제단을 쌓기 전에 피를 바르라고 했다. 이래야 애들부터 노인까지, 지식인에서부터 지식이 없는 사람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 모든 사람이 될 때까지. 이사야입니다. 7장 14절. 여러분 메시지
욕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양을 갖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지속할 수 있는, 운동선수는 한 가지 일을 반복해서 몇 년 동안 지속합니다. 그렇죠? 축구를 하는 사람은 축구하다가 야구하다가 탁구하다가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축구공만 갖고 놉니다. 야구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야구만 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탁구 선수는 은퇴할 때까지 탁구공 갖고 놉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게 반복이 아닙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내게 다른 것이 안 나오고 이 언약만 나올 수 있을 만큼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각인이 되어야 나와요. 그런데 좀 하다가 우리는 질리고 못합니다. 로마 시대에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뭔 말씀을 잡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집이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쪽에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요, 언약의 성취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여기에 주역이 누구냐? 렘넌트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역으로 쓰셨는데 그게 렘넌트예요. 출애굽을 하는데. 블레셋을 하는데요. 그 주역이 렘넌트였어요. 완전히 블레셋 시대의 재앙을 끝내는 게 누구였느냐? 렘넌트부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렘넌트가 있기 전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구루터기가 있어야 돼요. 구루터기가. 구루터기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우리가 기도를, 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잡고 가느냐? 우린 구루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순 나오는 것이 렘넌트입니다. 그렇지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도요, 주역이 누구였느냐? 렘넌트였습니다. 아람 나라가 또 지배합니다. 아람. 누굽니까? 렘넌트. 엘리사지요. 바벨론. 다니엘입니다. 새 청년들이죠. 여러분,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언약의 흐름과 언약 성취 속에 주역으로 이 현장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오바댜 같은 중직자, 엘리사 같은 제자 한 명 나오면 끝납니다. 1000명, 10,000명이 아닙니다. 한 명 때문에 1000명도 움직이고 10,000명도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쓰시기도 하시고 시대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흐름과 언약 성취의 그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숫자 많이 있으면 보기 좋습니다. 힘도 납니다. 그런데 오바댜 같은 중직자가 없으면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오바댜 같은 중직자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엘리사와 같은 제자가 있게 하옵소서. 출 로마지요. 전부 다 뭡니까? 렘넨트인데 렘넨트에 보이지 않는 뒤에 누가 있다고요? 그루터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다가 나라를 수복했습니다. 나라를 수복한 게 아니에요. 언약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응답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역사예요. 벌써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감난산의 흐름이잖아요. 벌써 이 감난산 흐름을 탄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1장 14절 딱 모이잖아요.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은요, 그 흐름을 타고 뭐합니까? 딱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장소 딱 따라 붙잖아요. 딱 흐름을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 성취 속에 딱 있으면은 이게 온다니까요. 말씀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2장 1절 보세요. 감난산의 흐름 속에 기도를 타고 딱 들어가니까 여기에 뭡니까? 오순절. 오순절은요, 이미 구약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추상절. 그렇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흐름 속에 있으니까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가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약의 흐름을 타고 그 성취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쫙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성경 말씀의 언약이 쭉 흘러가면서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고 후대에 계속 성취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보십시오.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딱 서게 되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됐죠. 벌써 시작이 딱 보세요. 그냥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냥 시작이 아니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언약과 성취의 말씀의 역사지만은 보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에서부터. 그렇죠. 여기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시 공간 정도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앞선 시대를, 세대를 초월해서, 그렇죠. 시 공간만 아니라니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했어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흐름이요, 전도 현장으로 연결되고 선교 현장으로 연결되고 오천 정족으로 연결이 되고, 그렇죠. 다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흐름을 모르면 그냥 기도가요, 단순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흐름을 쭉 보면은 뭐가 됩니까? 아, 기도가 이거구나. 쭉 흐름을 머리에 담고 기도하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말씀에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는 여기에서 기도를 하지만은 말씀의 흐름과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무엇 생각하면서 기도합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데. 오만 때만 생각 다 나는 거예요. 눈 감으면.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코 골고 있고 머리 박고 자고 있고. 왜 그래요? 그 차라리 눈 뜨고 기도하는 게 낫지. 눈 뜨면은 코 박고 기도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새벽 예배를 하면 저는 잠이 깨요. 잠깐 기도하지만 아주 깊은 기도하거든요. 호흡하면서 기도를 해요. 아랫배에다가 아랫배로 숨 쉬면서 또 몰아가지고 가슴에다가 모았다가 그리고 이제 한 2번만 하면요 머리에서 땀이 쫙 나요. 잠을 잘래도 잠을 못 자요. 저는 잠이 깨가지고. 그래서 눈 감고 뭐 하느냐, 이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서 쭉. 그래서요, 난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호흡 기도면은요 말을 못 해요. 참아야 되고 또 이렇게 모아야 되고 내뱉어야 되니까 말로 기도했다가는 이게 바람이 다 새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 나는 조용히 하고 싶은데 조용히 안 된다 그런 분들요 호흡 기도하세요. 이게요 얼마나 깊은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건강에도 좋고요. 제가 호흡을 안 하다가 호흡 기도를 시작했더니 처음에 가슴이 뻐근해가지고 며칠 동안요 병난 거 아닌가, 너무 호흡을 세게 해가지고 뭐 심장 찢어진 거 아닌가 뭐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괜찮아요. 그게 근육을 안 썼다가 써가지고 아픈 거라. 내가 눈을 감고 무슨 기도를 할 거냐, 이겁니다. 언약의 흐름을 쭉. 이거 뭡니까? 그냥 요셉, 노아, 모세, 이사야,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 남편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있게 하시고 그러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출애굽의 주여 우리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출블레셋 응답의 렘넌트로 우리 손자들이 서게 하옵소서. 아수르의 주역 아람, 바벨론, 로마 여기에 응답받고 빛의 경제로 오력을 가지고 설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 흐름을 쭉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오늘 또 내가 가는 현장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우리 남편 걸음 속에 일터 속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직장 현장에 오늘 나가는 모든 만남 속에 이런 오순절의 역사가 11장 19절에 우리 주사랑교회가 안디옥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전도 현장, 선교 현장, 모든 현장에 13장 1절로 4절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이런 응답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흐름 속에 쫙 가면은요 진짜 행복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은요 막 건강이 오는 것 같아요. 막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감사가. 그래서 진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요 콜레스테롤도 빠져나가요. 배에요 이 지방도요 빠져나가요. 왜? 계속 배에다가 힘을 줘서 호흡을 하니까. 계속 하면요 달라진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보좌의 메시지는 성취시키려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만 받고 앉았으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메시지예요. 누굴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해도 에레미야보다 나아요. 아무것도 없다. 에레미야는 옷 한 벌 가지고 토굴 속에서 평생 살았는데 에레미야보다 다 부자요. 옷 두 벌씩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토굴 속에 안 자잖아 지금. 여러분 집이 있어갖고 다 뭐 샤워도 하고 다 하잖아요. 에레미야보다는 우리는 훨씬 나은 환경이고 조건이고 훨씬 여러분 훌륭합니다. 그렇죠? 에레미야는 두 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말씀이 임하잖아.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열기만 하면 메시지가 임하는데 메시지가 없습니까? 너무 홍수여서 문제지. 이것 잡았다 놓치고 또 이제 저것 잡았다 맨날 잡느라고 바쁘지. 계속해서 언약의 흐름 속의 메시지만 잡으면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비밀 속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모든 빛의 경제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